성령 감리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중고청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간식을 사러 다녀오는데 목도 강변을 지나는데요. 캠핑 온 사람들하고 낚시하러 오신 사람들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캠핑장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 보니까 이제 중고청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제 열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신을 위한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찬양을 준비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와 예배한다는 것 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되는 그 원동력, 그 시작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지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이제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지킨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날에 한 곳에 모인 수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모였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모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 120명은 왜 한 곳에 모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은 쟤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한 걸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이 돼야 돼요. 믿으면서 이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이 임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느냐? 이 기다리면 더 길어지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비우는 거예요. 이 비우는 게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꽉 차 있어요. 무엇으로 꽉 차 있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계획들, 감정들, 이런 것들로 온통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만한 공간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우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는 것, 아직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또 일들이 가득 차 있고 또 받은 상처로 가득 차 있고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시지만 아직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뭘 보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쥐고 있느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그건 은혜 받는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얼마큼 비웠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비운 걸 보고 아, 때가 되었구나.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비워야 되느냐? 비운다는 건 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비운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완전히 자신을 비웠어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 그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를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우울해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도록 막으세요. 비움의 시간을 갖게 만드세요. 다시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비우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여전히 힘든 상황은 있어요. 여전히 힘든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으로 내 자아로,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며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한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공사가 멈춰진 거예요.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공사가 중단된 그 현장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곳에 다시 건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된 생각으로, 인간된 계획으로는 이곳에 교회가 다시 지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걸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지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내가 절망만 하고 나약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염려가, 근심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까? 끊임없이 염려는 계속되어지고 근심은 아직도 남아있고 상처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게 하면서 내 마음에 공허함과 우울함이 가득했던 경험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비워야 돼요. 약속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비우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비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를 보면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건 그곳 한 곳에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하다라는 건 성령이 그들에게 약하게 온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람 같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의 어떠한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그때마다 일어나는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구나, 저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었는데 이건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는 자리에 서지만,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육신의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정말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서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하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 성령 충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살아나면 충만하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어렵다는 마음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고 공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지 않아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만 벗어나면, 이 사람만 내게 없으면, 이것만 나아지면, 좀 더 이렇게 되어지면 내게 은혜가 넘치고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작은 일인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에 겹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고 정말 살아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또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는요, 불이 강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내 신앙의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넘쳤고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주저주저하며 모였을까요? 억지로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은 기쁨으로 모였어요. 이 모이는 것을 정말 설레했을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오늘은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며 변화받고 새로워지며 그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주변을 향해 펼쳐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는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전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슬리 목사님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영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영국 사회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선교 초창기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9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정말 가장 강력한 은혜와 부흥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뻤고, 그때는 그저 모이는 것이 즐거웠고 설레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무엇을 요구하시면 그저 순종하며 따랐던,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다 그 세미나 그 관계된 강의들을 들어봤어요. 정말로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말들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이 120명의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롭게 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지역과 우리 가정과 이 주변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더 많이
세상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리의 길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입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순교자의 순교자의 고대가 나의 믿음 지키고 나를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이 믿음을 지키세.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내 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주여 주 우린 손들고 고백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럼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인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신을 비우며 내 안에 온갖 가득한 육신의 일들을 다 몰아버립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된 마음도 다 쩔쳐버리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만함과 육신의 일로 가득하여 온갖 메말라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전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전히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사랑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우리로 서로 가슴 엎어 찬양합니다.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잊지 않기로써 하나님 잊지 않기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육신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제약시키고 하나님을 대한 열정과 열심까지도 막으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궈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일들을 위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